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강단에 필요하고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오니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보좌로 향하는 새롭고 산길로 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묶어둘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부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는, 영광이 찬미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서 답을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의 답 대신 예수가 지금 나에게 답이 되고 오늘의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우리 인생의 그 문제의 답이 되고 해답이 되어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결이 무엇입니까? 해결은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만드는 것이 해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두 가지예요. 내게서 완전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사라지지 않던지거든요. 요셉은 노예 세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감옥 생활이 끝날 줄 알고 앞서 나가는 장관한테 자기의 사정을 탄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탄원을 묵인시켜버리셨어요. 그 탄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요셉 앞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럼 예수는 해답자가 아니신 건가요?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내 앞에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내 앞에 홍해가 있어도, 내 앞에 요단이 있어도, 내 앞에 여리고가 있어도, 내게 갈등되는 그 일소가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게 해결인 것입니다. 해결에 대한 우리의 정의예요. 믿음 있는 우리에게 해결의 정의는 그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나와 상관없게 나는 믿음을 택하고 언약을 택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내게서 해결되면 땡큐, 해결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제 해결이 뭔지 아셨죠? 해결은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와 내가 상관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도록 나를 언약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문제와 상관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일로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예수님한테 이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야.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야. 해결이 아니고 네가 초월하는 거야. 우리에게 초월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초월은 나중 문제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요셉도 앞서 나가는 장관한테 탄원서를 낸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히브리 소년이고
여기 올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를 풀어달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 없음을 탄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지워버렸어요. 그 방법을 없애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원하는 나의 시간은 탄원을 통하여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초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진정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진짜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데 엄청 잘 믿는 줄 알아요. 잘못 믿고 있는데 교회 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진짜 믿음에 대하여 개혁해야 돼요. 언약이 뭔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새롭게 눈을 떠야 돼요. 새롭고 산 길이라 하였는데 진짜 예수는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그 모든 문제를 온몸으로 받고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의 선진들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정작 내 문제가 올 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내 문제가 올 때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감옥에서 나를 빼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침묵하세요. 기다려봐.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일 수 있어요. 왜?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안 찾으니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도적같이 임할 그날이 목전에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내 문제 가지고 안 되어지는 내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고 그것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니에요.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사생결단 내야 돼요. 여러분 입시 시험을 놓고 국가고시를 놓고도 우리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거든요. 시합을 앞두고 진짜 전지훈련을 가거든요. 왜? 그 시합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는 왜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은혜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건 다 이루어졌으니까 뭐 내가 이러고 있어도 주님은 되겠지. 하세요. 근데 한번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걸어갈 거냐는 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때로는 믿는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의 육신은 그냥 죄에 버릴 때가 있어요. 그의 영혼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택한 자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신은 그냥 버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또한도 사랑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옷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인데 그 길로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곧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불어도 모진바람 눈보라 쳐도 우리는 이 길을 가리.
언제까지? 마침내의 시간표까지. 그래서 마침내 꽃들도 새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겠다고 오늘 찬양을 한 것이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몸부림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으로 그를 연단시켰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해결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이 되어져서 그 문제가 나와 상관없도록, 그 일이 나에게 바드되지 않을 만큼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지고 이 훈련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그 어떤 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질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 담을, 말씀의 담을 견고하게 쳐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도단성 꼭대기에 있는 그 엘리사와 그 게하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외부의 침입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온 산을 두르셨어요. 방주를 안팎으로 역정을 치렀어요. 외부에 물이 들어와서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역청으로 안팎을 치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단성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방주 안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계속 침입자는 있어요. 물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방주벽을 때릴 겁니다. 자, 아람 군대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서 계속 산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산을 어찌 막을 거예요? 그 외부의 침입을 어찌 막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우리를 에워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언약 안으로, 예수 안으로, 답 대신 예수 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신 거야. 요단만 건너면 여리고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 앞 시딤에다가 사흘을 머물게 시킨 거예요. 그곳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결함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은 요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를 왜 그 일 앞에, 그 문제 앞에 머물러 두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믿음 회복하라고, 여호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될 수 있는 그거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계속 문제를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어제 전쟁이 터졌죠. 제대로 전쟁 본격적으로 터졌어요.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문제를 주세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들이, 상황들이, 여건들이 우리 앞에 만들어집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나구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무장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홍해 앞에 세운 거고, 나를 요단 앞에 세운 거고, 나를 여리고 앞에 세운 거고, 나를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게 바로 그거였구나. 요셉을 노예 연장에 아버지 집에서 빼내서 이방 땅에 팔아버린 이유가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구나.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 문제로 나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자? 하나님을 볼 자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돼요. 아멘. 믿음 준비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를 해결할 자 하나님이시다. 시간표 하나님께 했다. 이 믿음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 걷다 보면 요셉처럼 나 억울해요. 살려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가는 길 모두가 100% 믿음으로 무장되진 않아요. 때로는 나 억울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의 탄원을 하나님은 무효화시켜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답 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죠. 우리 앞에 여전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문제 있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다 자기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이랬어요. 한번 전부 열어봐라. 내 문제가 제일 클 거다. 제가 내 문제가 제일 클 거다. 내 문제를 들추면 기함할걸? 이러면서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왜 멈춤이라는 신호가 안 올까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영주야, 너다. 너 하나 준비시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이 문제를 일으킨 거야. 국내 문제가 안 되니까 국제 다국인을 끌어다가 지금 내가 일을 만들고 있지 않냐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니까 우리 모두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문제 앞에서 견고하게 딱 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갈등이 찾아오죠. 혼란이 찾아오죠. 그럼에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옥에 가둔 것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우리를 그 문제 속에 두신 이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언제?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응할 때까지 말씀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는 다른 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요셉을 사시는 훈련한다고 해야 돼요. 감옥이 요셉을 노예가 요셉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오늘 41장 만 2년 후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 요셉이 나 여기 올 만한 일 안 했어. 그러니까 부디 나를 기억해 나오라고 간절하게 탄원을 했는데 그 탄원서를 그냥 하나님이 기각시켜버린 거죠. 하나님 선에서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맡은 장관에 까마득히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딜레시켜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미션홈 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기다립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실을 이겨가는 거죠. 현실을 초월해서 현실은 여전히 내 눈앞에 보여진 바 되고 만진 바 되지만 그 현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그게 우리에겐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 말씀을 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실 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이 눈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말을
불평스러움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의 이목구비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정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응답을 더디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아버지 집에서 온 그대로 애굽 총리가 됐다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몇 날 못 돼요. 쉬이될 때 갇혀져야 돼. 왜? 미주알 고주알 바로한테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랬던 요셉을 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는 말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고비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아직도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술 맡은 장관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단칼에 내치는 바람에 남은 2년 동안 요셉이 그 안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2년의 세월이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내 입이 방정입니다.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면 더 좋았을 어떤 걸 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 하나님 이럴 때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 안에서 철저하게 그 입을 복음으로 묶었을 거예요. 그래놓니 이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만 말할 수 있도록 요셉을 훈련을 이빠이 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다음 시간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뭔가를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니 우리 앞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진짜 믿어지고 진짜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해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우리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정되십니까? 그렇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은 나뉘어져요. 그 문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기쁠 수도 슬플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되시죠? 우리 모두 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있나 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괜찮아요. 나에게서 잔잔해져요. 문제와 상관없이. 그런데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는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노예 여기 끝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죠? 왜 안 해주세요? 금식하고 삼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땐 되게 믿음 좋죠. 왜? 금식하고 삼기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실제 내면은 뭐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백화점 가서 아이들 장난감 안 사줄 때 주저앉아 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음 좋다고 해석이 되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지만 한 가지 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기도 한데 서정주 씨의 국화 옆에서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라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야.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그렇게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어떻게 보면 딱 요셉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소쩍새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막 울어. 지금 천둥과 번개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막 있어. 근데 이건 다 지나가고 결국 우리 인생 속에 꽃이 피어나는 그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마침내의 시간표, 그날을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의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세요?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요셉이 알지도 못했고 요셉의 인맥도 인스타 관계도 없는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신이에요. 애굽에는 신과 같은 자, 태양신의 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도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온 나라에 가득한, 오늘날로 말하면 역술인들, 점치는 사람을 몽땅 불러다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어떤 꿈을 꿀 이유가 없어요. 인생들은 다 이렇게 허상이에요. 아무리 신과 같은 존재라 해도 꿈 하나 해석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시간표가 되니, 요셉에게 이루어질 어떤 시간표가 되니,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해석할 자가 없는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때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장관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버튼 하나를 딱 누르니까 그 장관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 허물. 2년 만에 자기가 자기한테 요셉이 올린 탄원의 내용을 2년 만에 기억하면서 바로 앞에서 이제 내가 내 허물을 기억합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옛날 요셉이 탄원했던 그 내용을 바로 앞에 고하는데, 요셉의 탄원대로 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도 한날에 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 히브리 소년의 말처럼 나는 복직되고 그는 죽었습니다. 왕이시여 내 허물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 장관의 회개죠. 왕 앞에 회개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2년, 쉽게 말하면 그 꿈을 다 내려놨더니, 포기하고 있었더니, 그 꿈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꿈을 이뤄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심술 맞죠. 그렇게 꿈을 이뤄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는 모른 척 하시더니 꿈을 딱 놔버리니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가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이 놓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놓게 시킨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 달이면 부를까? 6달이면 부를까? 1년이면 부를까? 안 오네. 날 잊었구나. 포기가,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포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해결됐으면 너무 좋은데 해결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야. 우리는 낙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그거 얼른 포기하세요. 얼른 절망하고 얼른 낙심하고 얼른 놔버리세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막 절망스러워서 포기되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왜 힘든 줄 알아요? 포기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한 걸 붙잡고 일을 이루시는데, 내 오빌의 금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우리는 안 던져서 문제지, 던지면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놔버리세요. 놓으면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던지세요. 지금 내려놓으세요. 지금 포기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복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절망해서 포기하든 낙심의 끝에서 포기하든 그냥 어느 순간 탁 놓는 게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놓겠다는 거예요.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큰일 난다고. 이걸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기적을 원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요단이 언제 갈라졌어요?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외칠 때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을 돌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원리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석방되게 풀어달라. 근데 아니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장관의 기억을 삭제시키고 왕을 통하여 요셉을 부른지 알아요? 격이 다른 초대예요. 품격이 다른 초대예요. 왕이 불러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장관이 요셉을 빼내는 것과 품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격다른 초대를 선택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조금 힘들어도 그 초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장관이 부를 때는 보디발이 풀어주면 노예 자리로 가야 돼요. 장관이 풀어줘도 결국은 노예 자리로 가겠죠. 그런데 왕이 풀어줄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요.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왕 앞에 서요. 지금껏 요셉 인생은 옷을 벗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벗었고 구덩이에 들어갈 때 형들이 입혀준 아버지의 옷을 형들이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옷을 입혀주는 그 자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시간을 잠시 홀드하고 계세요. 우리의 응답을 잠시 홀드하고 계세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문제를 잠시 홀드하고 계세요. 왜? 격이 다른, 품격 다른 그 일을 우리에게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응답을 홀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힘들죠. 응답이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응답을 넘치는 축복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하지 말고 잘 기다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사람도 부러워 말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 마세요. 다 허상이에요. 바로도 허상이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사실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오직 예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영토를 넓혔는지가 세상 역사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역사예요. 그러니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야기가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실이고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진행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실,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 근데 요셉이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 요셉이 꿈을 풀어줘요. 근데 어떻게 하냐? 너는 능히 꿈을 푼다 하더라. 바로의 말이에요. 너는 꿈을 능히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는 장관들이 이 노예 소년한테 자기의 인생 하소연을 꿈꾼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카운셀러, 상담을 한다 할 때는 보통 이러잖아요. 아픔이 있는 자가 선생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죠. 높은 사람이 낮은 데 와서 상담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굳이 이걸 따지자면. 근데 지금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 더 크게 확대돼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데 역사는 반복돼요. 감옥 안에서 장관들과 있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것처럼 지금 왕이 요셉에게 똑같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요셉에겐 처음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있었잖아요. 두 장관의 꿈 얘기를 들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고. 근데 이 일이 지금 왕궁에서 똑같이 재현되어지고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꿈의 내용은 어떤 꿈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 꿈을 현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 얘기가 그닥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꿈을 해석해줘요. 그 꿈은 이렇습니다. 7해 이 땅에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이 너무 커서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꿈의 해석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끝내요. 근데 요셉은 그 뒤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왕은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풍년 때에 전국에 있는 남은 쌀들을 다 걷어들이세요. 걷어들여서 그걸 국가에 속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두지 말고 왕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서 국가에 속하도록 만드세요. 다시 말하면 꿈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닥칠 재앙의 날에, 재난의 날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감독을 하던 요셉이에요. 이 일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곡식을 쌌는지, 풍년 때 곡식을 얼만큼 저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다음 야곱의 차세대 리더이기 때문에 야곱이 한 일은 현장 일이 아니라 현장을 감독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갔을 때는 감독관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직접 논에 가서 농사를 져야 되고 그 일을 창고를 직접 짓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현장에 대하여 눈이 떠진 거죠. 근데 이 일이 확대되면 돼요. 보디바의 집에서는 요만큼이었다면 이제 국가적인 일이면 여기다 곱하기 몇십 배 몇백 배 하면 되어지는 현장 경험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그 노예 현장에서 감옥 현장에서 요셉에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답이 있어요. 역사 속에 해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히 어쩌다가 그 현장에 두지 않아요. 그곳에 오늘의 답이 있고 미래의 답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여러분,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요셉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그동안은 걸리고 막히고가 반복되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마침내의 시간표, 드디어의 시간표가 오니까 요셉의 삶은 일사천리의 여정이 되어진 거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차게 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의 여정이 돼요. 막힘이 없는 여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금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자가 되었어요. 무엇을 타고? 바로의 버금 수레를 타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해요. 노예는 감히 생각도 못하던 일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근데 이제는 신을 신어요. 어떤 신? 왕궁의 신을 신게 돼요.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타고 온 땅을 순찰하는데 모두가 왕이 타는 버금수레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앉은 자리가 왕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복종케 되어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그 예수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세요.
정말 믿는 일이,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세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로 만드세요.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건 기적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앞선 일들을 진행시켜요. 요셉에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감옥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적이란, 대반전의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순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든 여정이지만 비바람이 앞길을 막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요셉의 인생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마침내의 시간표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시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직 예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지는 아멘.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경영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건이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경영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경영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주께서 주신 그 길 따라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